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4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리고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6페이지. 구약 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43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마음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우리 한번 더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소서.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두 손을 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시작. 복 주실 겁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적혀 있어요. 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다. 성벽을 봉헌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여곡절 속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다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형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종종 이 간증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그 미아리에 사실 때, 저 태어나기 전에, 그때 이제 누나들도 정말 아기였을 때, 그때 미아리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다니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헌금도 못 하고 이제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누나들 그때 이제 업고 가갖고 벽돌을 날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벽돌을.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이렇게 뭐 이렇게 건축한다, 뭐 공사한다 하면 성도님들이 오셔갖고 뭐 세멘트도 뭐 하고 뭐 정말 벽돌도 나르고, 또 우리 뭐 권사님들은 이렇게 참 준비해갖고 또 나누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일들이 있었죠. 뭐 지금도 하라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 이제는 이 건축도 기술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전문가들이 아니고서는 괜히 우리가 손댔다가는 뭐 사흘 만에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내가 그러면 이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날라야 되겠다, 어떤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들,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요 사실 이게 한이 없고요 끝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또 물질, 또 우리의 어떤 재능, 우리의 어떤 가진 것들, 하여튼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문제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서 자기 지금 코가 석자고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하여서, 또 그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이 시간에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43절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겁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지금까지 이런 웃음소리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몇십 년, 이 거의 70년 넘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미 정말로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 뒤에 이제 다시 복원은 됐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이 예루살렘의 웃음, 어떤 이런 즐거움, 이게 사라져 있었어요. 근데 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게 기쁨과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들을 드리려고 했죠. 그렇죠? 정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신 거죠. 여러분, 근데 결국 하나님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너무나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즉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진짜였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건 단지 액수의 문제나 어떤 봉사의 질이나 어떤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웃을 일이 많이 없죠. 뉴스를 봐도 어제는 정말 무슨 뉴스를 봤는데 일본 돌을 가지고 한 80cm, 1m 가까운 그 칼을 가지고 그냥 아무 일면식도 없는 그냥 사람을 그냥 막 무차별 살인했잖아요. 그 아파트 이웃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그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이 죽인 사람,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자기를 감시하는 스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제가 보니까. 아니, 세상 무서워갖고 이제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는 하여튼 조금만 길다란 거 갖고 나오면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도 밤에 쓰레기 버리러, 사무랑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잠깐 나왔는데, 나온 김에 이제 애들도 자고 해서 잠깐 요 동네 한 바퀴, 날씨도 좀 밤에 시원하더라고, 바람도 좀 불고. 돌다가 포기했어요. 어제 뉴스도 봤고, 이거 또 걔 이상한 놈이 나왔고 막, 또 혹시 막, 요즘에 동네 돌아다니는 것도 무서워요. 이웃도 무서워요. 엘리베이터에 웬 이상한 그냥 까만색 모자만 쓴 남자만 타도 무서운 게 요즘이잖아요. 뉴스를 보면 이거는 맨날 싸우고 복치고 방구치고 있고, 도대체 우리를 기쁘게 하는 뉴스들이 그나마 야, 그 16살짜리 그 사격 선수 그 반효진인가요? 하여튼 야, 참 대단하대요. 우리 그 나이로 치면 그 지훈이, 예나 그쪽 나이더라고요 보니까. 금메달을, 근데 그 사격하는데 보통 멘탈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0.1점 차이로 그 금메달 땄잖아요. 그나마 이제 조금 우리를 좀 기쁘게 하는 거, 양궁 금메달,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그 기쁨을 얻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예배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오는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예배는요, 맞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이 당시만 해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형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뭐 굳이 예배라고 치면 뭐 집도하는 목사님도 좀 계셔야 되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도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모든 게 예배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치면 그런 나름의 이제 형식과 어떤 시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물론 365일 모든 시간에 예배가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도 내가 정해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지. 물론 365일 24시간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기도도 내가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도 내가 또 드린다고 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좀 약간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뭘 체크를 받고 도장을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영적인 것들을 예배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죠. 그 안에도 분명히 기쁨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요, 이거는 분명한 것들이라고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거, 우리의 때로 물질을 드리는 거, 우리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죠. 마음도 가지고 오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세요.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더 넘어서 우리의 정말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 드리는 거. 그러니까 보통 종교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뭐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뭐 내가 뭐 시간이나 내 물질이나 뭐 그거를 뭐 한다고 뭐, 근데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인 것들은 결국 부패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들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런 거 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반세겔이 들어있을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물론 이미 헌신되어 계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마음들을 확인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이겠지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분명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너희가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너희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때, 너희가 이방 나라에 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1년에 3번씩 하나님을 찾을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그리고 병든 거, 망가진 거,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그렇고요, 비둘기 한 마리, 그 작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딱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남편 생일이나 부인 생일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 생일은 넘어가도 부인 생일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제 생일이 결혼기념일이라 그랬잖아요. 실수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절대 니네 생일날 맞춰서 결혼하지 마라. 근처에도 결혼하지 마라. 네, 왜 내 생일인데 제가 긴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기념일을 챙겨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이 뭐 당신하고 나랑 이제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뭐 이제 생일 뭐 선물을 챙기고 왜 우리 이제 퉁치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챙겨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선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물며 어느 날 제가 전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스승의 날 때 저희 제가 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제 스승의 날 때 이제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스승의 할 때쯤 뭐 선물도 주고 하죠. 근데 당시에 이제 청년부 교역자가 총 7명이었어요. 7명. 그럼 교역자에 이제 스승의 주일날 있는 날 저녁에 모이는 건 이제 은근히 그 책상 위에 자기가 받은 선물들 자랑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 누구는 무슨 뭘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 자랑하기보다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떤 뭐 교육자는 뭐 꽃을 막 이따만한 거를 받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막 일부러 막 끙끙대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일부러 막 앞에 도와줘 뭐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거 받았다. 이만큼 내가 사랑을 받는다. 이만큼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뭐 그거 없다고 해서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다고 해서 그 마음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냥 말로만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너희가 그냥 입술로만 나를 사랑한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정말 다른 어떤 우상보다도 나의 정말 최고의 가치다.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헌금. 여러분 뭐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하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의 이야기가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맨날 설교 시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 교회는 11조 설교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헌금 설교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모님이 참다가 당신이 그 얘기하는 게 헌금 설교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도 아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 자체가 이라서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진짜 저는 뭐 헌금 설교 진짜 거의 안 해요. 정말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알잖아요. 마음의 문제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비춰지는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것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삭을 뺏어오는 거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교회가 헌신을 강조하고 교회가 너희에게 봉사를 강조하고 왠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왠지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가 착취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에 그래서 뭐 열정페이니 가스라이팅이니 뭐 이런 용어들까지 써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착취하시는 법이 없어요.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더 손해를 받지 여러분 우리가 손해본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아닙니다라는 표정인데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확실하게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확실하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더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드릴 때 계산이 들어가요.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때가 있거나 뭔가를 좀 뭔가 선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계산하죠.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까? 이분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분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돼. 우린 다 각자 다 우리가 드리는 거에 당연히 다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그걸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없이 손해 봐도 아깝지 않은 대상들이 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일찍 미국에 가시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말부터 혼자 살았잖아요. 그때 참 그
고등학교 시절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참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정말 사랑해 주는 형님들 두 분이 계셨어요. 지금 다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정말 제 처와 아내까지 맡길 수 있는 제 중마고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평생 동역자인데 제가 그 정말 힘들 때 용돈도 없고 그럴 때 그 형님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저를 그렇게 떡볶이를 많이 사줬어요. 그렇게 먹을 걸 많이 사줬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늘 생각한 게 내가 평생 이 두 형님들한테는 내가 평생 갚아야 되겠다. 근데 이 은혜는 내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해서 저희 사모도 저한테 아니 당신은 도대체 왜 그 소병준 목사님하고 강지훈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무한대냐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아깝지 않은 그냥 손에 이런 손익 계산이 없는 대상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익 계산 가운데 있는 분이면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는요. 저기 그냥 우상이나 저기 점쟁이가 섬기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을 볼 때도요. 용환점집 찾죠. 용환점. 내가 돈 아깝지 않으려고. 내가 용환점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우리가 내가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해요. 점을 보서라도 내가 손해 보는 짓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안 맞았다가 그냥 가서 따지고 그 돈 받아오고 뭐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손익 계산을 염두에 두고 믿는다. 아직 그 하나님은요. 우상들 중에 하나 정도일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딴 줄이 나타나면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손익 계산을 넘어선 존재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도요. 하나님이 더 보셨죠. 생각해 보세요. 가끔 애들하고 싸울 때 엄마가 이런 유치한 얘기 하잖아요. 야, 너 그럼 밥값 내놔. 네가 지금까지 먹었던 밥값 내놔. 그 계산하고 계산하면 이거 억이 넘어. 뭐 예를 들면 밥값 내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나는 얘한테 무한대인데 얘는 나한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엄마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죠. 근데 사실 엄마는 손익 계산이 없는 거죠. 그 얘기하면서도 밥 차리고 있잖아요. 애 밥 차리면서도 밥값 내놓으라고 하고 나가서 뒤져라 이러면서도 밥을 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 손익 계산을 넘어선 대상인 거죠. 오늘 이 성벽을 봉헌하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 재산 다 들여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느헤미야가 맨날 나와서 공사하라고 얘기해. 게다가 막 주변에서 공격을 들어오니까 전쟁까지 준비하라고 얘기해. 이거는 차라리 느헤미야가 안 왔으면 조금은 어려웠어도 지금보다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거 다 망한 성전 뭐 다 망한 그냥 예루살렘 그걸 뭐 복원하겠다고 어디서 멀리 와갖고 들들 볶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손익 계산으로 보자면 완전히 손해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정말 갈등과 고민들 속에서 꾸역꾸역 어쨌든 헌신해서 이제 그 성벽을 완성해 놓고 이제 성벽을 딱 봉헌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내 인생 후회할 짓 안 했다. 그러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물이 끓기 위해서는요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돼야 돼요. 99도까지는요 요동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와 똑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드리든 안 드리든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고 나서 보니까 그 1도 차이인데요. 그 마지막 한 끗 차이인데요. 그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조선 말 대한제국 초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셔서 자녀도 낳고 또 여기서 섬기시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각자 나라로 돌아가시다가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자녀들이 모여 사는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님들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조선 선교사 출신 동네가 있어요. 거기 사는 이제 자녀들이죠. 다 우리 일대 선교사님들의 다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그 이제 3대 4대 되는 그 자손들이 거기 모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 선교사를 하시고 자기도 청년 때 선교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간 거니까 선교사로 있다가 섬기다가 자기까지 한국을 섬기다가 이제 한국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자리파가 되고 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가신 거죠. 근데 그 연로하신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연로하신 여자 선교사님을 이제 한국에서 취재를 간 거예요. 근데 막 그때 막 어려웠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 선교사님들의 가장 고민이 아이를 낳는 거였다는 거예요. 워낙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서 이질에 걸리고 풍토병 걸려서 50% 이상이 다 돌아가셨다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로. 선교사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선교사님들이 가장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었던 건 자녀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분도 보니까 자기 자녀를 잃었어. 그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선교하시다가 이 이질에 걸려서 자기 자녀도 잃으신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 중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한 총평을 한번 마지막 그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뷰가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상이에요. 이 영상 한 5년 전인가 봤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 이야기가 딱 잊혀지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아이도 잃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우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도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연로예요. 제가 보니까 거의 아마 80세 가까이 되시는 거예요. 자기 이제 뭐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고 또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북한 선교에 다 헌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고 자기 부모도 그렇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써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죽고 또 여기서 뭐 별난 정말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는 말 그대로 어려움과 정말 고통이었죠. 특히 그 자녀를 잃어버린 건 먼저 떠나보낸 건 정말 큰 마음의 상처셨을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니 내가 산 모든 세월들이 너무나 값지고 감사하다는 거죠. 무엇 하나 하나님께 빠뜨리지 않고 드린 삶이 되었다는 게 이분이 마지막 소회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요,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왜 지하철에 이렇게 좀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현금들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요 되게 마음에요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저희 수아지아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간식 받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사택으로 가면 그 이제 사택 거기 내릴 때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뭐 이렇게 간식 남은 거 이렇게 드리는 거 얘네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줄래. 그래서 둘이 같이 가서 가갖고 그 할아버지 똑똑똑 연 다음에 그 여갖고 이거 드세요. 그리고서 이제 엄마가 시켜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이거 드세요. 근데 애들도 이거를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엄마 내가 주고 왔어. 그리고 얘네들이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어느 날 이제 지아가 저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빠 내가 오늘 누구누구한테 내 간식 나눴어. 이거를요 저한테 자랑을 하려고 빳빳하게 들고 저한테 그걸 자랑을 하는데 얘가 얼굴에 뭔가 모를 확신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들 거 뺏었다고 해보세요. 그걸 지가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걸 얘기할, 그거를 또 기쁘게 받는 부모가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세상도요 나누고 드리고 베푸는 걸 사실 더 좋게 여겨요. 그리고 거기에요 기쁨이 있어요. 이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쁨에 중독돼서 기부를 더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헌신한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어떤 기쁨으로 올까? 우리가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하고 결혼하려고 뭘 포기하셨습니까? 어떤 것까지 포기하셨습니까? 뭐 흔히 말하면 영국의 이 찰스 황제가 뭐 왕족과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반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왕위를 내려놓고 그 여자와 결혼했다. 이게 뭐 세기의 사랑 뭐 이렇게 돼갖고 뭐 그 여자가 얼마나 존귀해졌어요. 그가 포기하고 그가 드린 거 대비로 그 여자가 존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저 어디다 투자하나 저거 저 투자처를 잘못 골랐네. 아니요 여러분 이런 말은 조금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요 제일 지혜롭고 제일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 두 렙돈에 담긴 그 금액의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두 렙돈은 이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향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부자가 드린 그 금 한 달란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액수로는 두 렙돈과 비교가 안 됐지만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과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건강, 재능,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좀 많이 남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보면 잘 살았다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래도 참 감사하게 쓰임받으며 기쁨으로 살았다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남은 시간들 가운데 이제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살 것인가? 내 남은 모든 시간들과 내 남은 모든 여력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